순종의 날개를 펼치자. 시작.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벼랑 끝에서 순종의 날개를 펼칩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한두 번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늘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죠.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인데 잘 되지만 않습니다. 이거를 접어야 되냐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계속 마이너스는 되고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사랑해서 부부 관계를 맺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권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인생에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벼랑 끝에. 우리 삶만 그러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정말 이게 교회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IMF 때를 연상을 해보면 대부분이 벼랑 끝에서 추락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벼랑 끝에 세워주시는 것은 추락하지 말고 나르라는 의미입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말고 날아오릅시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선지생도 미망인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가정에 갑자기 몰아닥친 위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남편은 오늘날 보면은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또 빚을 얻게 되고 생활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빚은 들어갔는데 빚을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이게 꿈도 펼치지 못해보고 개척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설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네요. 젊은 나이에 죽었고 남겨진 것은 빚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채주가 와서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대신 당신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보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 그 자신이나 아니면 그 자녀들을 6년간 종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데려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6년 동안 지금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빚은 졌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자녀들까지 6년 동안 노예로 팔게 생긴 그러한 가련한 참 딱한 다시 말하면 벼락끝 상황에 내어 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구심이 들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일반 성도도 아니고 더군다나 선지생도는 오늘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전도사님이잖아요. 사역을 준비하는 생도입니다. 선지 학교에 다니는 그러한 신학생이란 말이에요. 모든 그러한 세상의 직장들 돈 벌 일을 완전히 다 끊고 오직 내 전생에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당연하죠, 여러분. 그럼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물론 신학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 성도들 경우에도 그동안의 세상에 즐겼던 모든 일락을 다 끊고 예배의 열심으로, 그리고 봉사하면서 이런저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주일에 열심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을 했으면 아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본인은 죽었죠, 빚은 남겼죠, 자식은 팔려가게 생겼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말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여러분 이럴 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은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이 성경을 많이 듣고 머릿속에 재어놓느냐라는 시간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나의 삶의 이야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이 벼랑 끝에 설 때가 실제로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믿음으로 해결할 거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제 이야기잖아요. 실제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거에 내가 그렇게 서본 경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선 사람이 있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랑하는, 더군다나 여기 말씀의 표현을 보게 되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종의 가정에 왜 이러한 갑작스러운 절망의 상황, 벼랑 끝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어 모실까 하는 거예요. 이게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삐지지 않고, 그래야 섭섭하지 않고, 그래야 시험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툭툭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생활 잘하다가 낯이 막 변하고, 하나님 일을 잘하다가 목사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이러고 그냥 중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냐? 벼랑 끝에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 나를 때로는 세우시는가?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말고 바로 그 상황에서 믿음의 날개, 말씀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라는 겁니다. 날아오르라는 거.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이 닥치면 전부 다 뛰어내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속에 들어가고 가족 속에 들어가고 우리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날 가족들 다 모이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어요? 무엇으로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뭐 그 사람이나 먹고 싸고 뭐 웃고 울고 이건 똑같아요. 분명히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기오스, distinguish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언어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화 안 내요? 여러분들은 욕 안 합니까? 믿지 않는 저 직장의 사람과 여러분과 뭐가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돈 사랑 안 해요? 월급 받으면 기분 안 좋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보기에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 있느냐? 벼랑 끝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그냥 뛰어내려 죽어요. 마지막입니다, 거기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는 똑같이 보여도 이 벼랑 끝 상황에서 그때 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으로 지금까지 순종했는지 그 벼랑 끝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다녀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이 여인은 벼랑 끝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우리의 벼랑 끝의 상황들을 여러분 해결하고, 벼랑 끝에서 추락한 인생이 아니라 날아오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하나님께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벼랑 끝에서 날아오른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에게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찾아와서 오늘날 보면 담임 목사에게 그냥 상담한 것 정도가 아니고요,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절박하게, 목사님 오늘날 보면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단 말이죠. 이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아니겠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면 이런 상황에 막닥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 죽고 빚더미만 남겨있고 소망은 없고, 더군다나 체주가 나와가지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자식들 잡아갈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원망 나오지 않겠어요? 원망. 예. 근데 이 여인의 상황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지금 몰고 가시네.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나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나를 벼랑 끝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는 날개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욥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한결같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라는 거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벼랑 끝이 추락의 자리가 아니고 날아오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 다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믿음으로 출발할 기회다. 좀 다부지게 좀 해봐. 다부지게 좀. 여러분 벼랑 끝에 한번 서봐야 되겠어요, 진짜? 자, 나에게 위기가 왔다. 크게 하세요. 축복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이제 끝이네. 나는 끝이야.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은 건 빚더미고 자식놈도 팔려가게 생겼고 나는 끝이다. 이게 아니고, 아, 나한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위기가 왔구나.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 저도 강릉에서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중에 아버님이 병들어서 그 양평 길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며칠 있으니까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 수술을 또 못한대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구나. 사람 다 해봤어요. 절에도 가고 자기들이 해봤고 뭐 양약도 한약도 뭐 절에도 가보고 이것저것 푸닥거리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그것도 병원에서 결론 수술해도 안 됩니다. 벼랑 끝이잖아. 벼랑 끝. 할 거 다 해봤으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예, 그 아버님 날개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천국까지 제가 그냥 슝 보냈다니까요. 그냥 뭐 좀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여러분, 벼랑 끝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 들고 오세요. 여러분끼리 해봐야 싸움밖에 안 생겨요.
다툼밖에 안 생겨요. 자식 그 체주 멱살 잡고 뒹구름밖에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여인의 이 사모님의 그 추태를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거 저런 거 자식에게도 그러한 이 문제를 너희들 엄마 이제 팔려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체주에게도 이렇군 저렇군 그런 뭐 이렇게 저렇게 궁색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문제를 들고 오직 하나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제를 통해서 해결해 가시는 기가 막힌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벼랑에서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예. 이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세 가지의 주문을 이 여인에게 하거든요. 세 가지의 주문을 봅시다. 자, 2절에 보면 볼펜에 가셨으면 여러분 언더라인 하십시오. 자, 첫째 따라 합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시작. 두 번째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시작. 3절에 세 번째입니다. 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시작. 예, 이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두 번째,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세 번째,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아니, 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주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다는 비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왜 선지자가 뜬금없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뭐 난들 뭐 별 수 있겠니?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부정의 메시지가 아니고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이 메시지는요 그 누구보다 그야말로 절박하고 간절한 메시지로 들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지나가다가 한 소경을 만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은 아버지도 소경, 자기도 소경, 자식도 소경처럼 그렇게 거지 인생을 지금 살게 생겼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길바닥 인생입니다. 구걸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도처럼 이 거지 같은 놈아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요. 이유는 뭐예요? 이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요 눈만 뜨면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TV를 보고 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보고 별로 이 보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우리는 없어요. 왜냐면 뭐 그냥 우리는 감고 싶어. 에이, 저 꼴 보기 싫어. 오히려 감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봐. 이 보고 싶은 거야. 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는 고사하고 단 1분이라도 세상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단 1분이라도.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확실하다.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통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슉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만은 병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 주님.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주님. 제가 오죽하면 여기서 먹고 사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들어서 저게 좀 누가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나이다. 주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럴 필요 없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이 지금 선지자가 왜 여인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하늘에서 금은 보화를 쏟아지게 하고 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서 좀 돈다발을 주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할까요?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정말 너의 그 벼랑 끝 같은 상황을 나의 은혜로 해결하기를 네가 정말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없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붙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귀에 쟁쟁 그냥,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 말씀에 목사님 맨날 이렇게 공격만 하세요. 이게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인은요, 이런 말씀이든 저런 말씀은 어쨌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주님 몰라서 그래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이 말을 얼마나 사모하고 뭘 해도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간절함으로 다가오는지 이 여인에게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절박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맨날 듣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따가운 말씀입니까?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가 바로 내 마음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 두 번째는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래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은 이미 병들어서 죽었죠. 가련하게. 빚만 잔뜩 져 있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서 가게 생겼죠. 아니, 이미 들었잖아요, 선지자가. 아니, 지금 다 돈도 없어가지고 자식이 지금 팔려가게 생긴 이 상황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예? 아니, 뭐가 남아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신방을 가가지고 똑같은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편 죽었죠. 빚만 잔뜩 졌죠. 자식들은 빚 때문에 지금 팔리게 생겼죠. 이런 상황에서 집사님 혹시 뭐 좀 남아있는 거 없어요? 목사님! 몰라서 물어요. 정말 너무하시네 진짜. 여러분들이 대답할 거 제가 대신 대답해 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진솔한 말이죠. 아니, 여인한테 그래서 설령 지금 그릇 하나, 종재기 같은 기름 하나 종재기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에 이게 남은 겁니까? 이게 뭐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상황을 몰라서 물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졸지의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인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네게 여인아, 너 없어진 거 많지. 남편도 없어졌고 돈도 없지. 자녀도 지금 없어질 판이야. 그런데 여인아, 성도들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없어진 거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면 그게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일단 어떤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칩시다. 돈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절망하고 술 마시고 막 그냥 뭐 인생이 나는 이제 끝이다. 내 끝이에요, 끝. 그리고 진짜 벼랑 끝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IMF 때에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벼랑 끝에서 그냥 뛰어내렸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진 것이 자기의 인생이 다 없어진 것처럼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잘 보면은
없어진 거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지금 있는 걸 한번 봐봐라. 아직 건강 있잖아요. 우리 부인 있잖아요. 자녀들도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집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기술이 있잖아요.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강릉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어떤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었는데 딸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강릉 그 경포대 쪽이 아니고 그 약간 위쪽에 수영을 하러 갔다가 이 아이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초상이 없어요. 그런 초상. 남편이 겨우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은 하여튼 뭐 이제 다른 주님을 섬기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러시는 분이에요. 다른 주님, 예, 함께 이제 그렇게 즐기시는 분인데,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요, 완전히 믿음에서 확 돌아서면서, 문제는 이 딸을 쳐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 꿈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냥 술에 막 그냥 집에 들어가면 막 인상 쓰고, 그 여자 그 딸인데 그냥 막 구박하고 막 그냥 욕지거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물론 자식은 잃었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다시 그 벼랑 끝에서 날아오를 수 있는 건 죽은 자식을 볼 게 아니고, 아직 그러한 나도 언젠가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게 아니고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왜 절망으로 떨어집니까? 왜 그래요? 죽은 자식만 본단 말이에요. 죽은 자식. 선지자가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 다시 날아올 수 있는 기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없어진 거 생각하지 말고, 잃은 건강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너의 체력, 남아있는 너의 현재 쌈짓돈, 남아있는 너의 재능, 남아있는 자녀, 남은 것 세어보라는 거예요. 남은 것 여러분. 여러분, 벼랑 끝에서 날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벼랑 끝에서 날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벼랑 끝에서 날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가져와라. 남아있는 것. 그게 바로 그 남아있는 것이 그게 날개가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건강 생각하면서 꼼짝 달싹하지, 나는 약해.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눈이라도 껌뻑할 수 있는 남은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돈,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은 쌈짓돈 세어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면서 상처받은 것, 속상한 것, 다툰 것, 이러한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말고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은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벼랑에서 우리가 날 수 있는 날개입니다. 날개.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7가지 있는데 한두 가지 잃은 것 때문에 그 나머지를 그냥 싹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전들 다 좋겠습니까? 저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8가지가 좋고 2가지가 안 좋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혼을 합니다. 2가지 때문에 이혼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8가지가 나빠, 2가지밖에 좋은 게 없어. 그런데 잘 살아요. 이게 지금 뭔 말인가, 뭔 말인가 지금 알아듣는 건지 몰라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물어봤어요. 누가, 아니 이렇게 8가지 내가 보기에는 다 나쁘게 2가지밖에 쓸모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요? 나는 나쁜 거는 안 봐요. 나는 나쁜 거 안 봐요. 우리 남편한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살지. 근데 어떤 여자는, 어떤 부부는 8가지가 좋아. 근데 그 2가지만 가지고 계속 왜 당신은 이러냐, 왜 계속 찔러대니?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은석 군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대 학생입니다. 여러분, 그 형도 서울대 수석, 이은석은 서울대 차석. 얼마나 부모들은 교수,
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믿음의 집안이에요, 더군다나. 근데 엄마 아버지가 너는 둘째가 성적표를 가져오면 너는 왜 형처럼 못하냐 이놈아. 너 조금 너는 너도 1등 하는데 너 세상에 서울대 들어간 것도 대단하고 차석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아이고, 좋은 거를 좀 안 보고 그 나쁜 한 가지 때문에 그냥 그 아들이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를 그냥 두개골을 깨버렸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잃어버린 것 묵상하면서 지지고 볶고 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현재 가능성 있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날아오르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요 너 다 가졌어도 너 선할까 안 가지면 결정자.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다 가져도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게 만드는 게 세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인상 써요? 예? 왜 웃지 못해요? 왜 감사 못합니까? 여러분 다 가졌는데 우리가.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빈 그릇 빌려오래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자, 옆 사람하고 미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고 한번 말씀을 드립시다. 우리 빈 그릇을 많이 빌립시다. 시작. 하여튼 좀 시키면 좀 잘 따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요, 이 말에는 견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말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거 시키면 좀 따라. 다시. 지금 세 사람 안 해가지고 그 세 사람 때문에 다시 하겠어요. 세 사람 때문에.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2층까지죠. 2층에도 안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2명이서 2명. 우리 빈 그릇 많이 빌립시다. 네, 이번엔 다 따라하셨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아니 선지자의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로 항상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냥 소설 이들이 읽지 말고 나라면은 과연 이 빈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까? 자, 물론 아니 빈 그릇 빌려와 가지고 기름 쏟으라 뭐 이건 뭐 일도 아니죠. 이건 뭐 누구라도 이 평소 같으면은 이거는 뭐 일도 아닌 일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요. 아니 그 빈 그릇 빌려다가 뭐 하겠어요? 자, 빈 그릇 빌려다가 뭐 하라고 하냐면 이거 하래요. 문을 닫고 네 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이게 그 기름을 쏟아서 채워지면 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빈 그릇은요 굳이 빌려러 가지 않아도 우리 집에 지금 빈 그릇이 투성이요. 아니 뭐 어디 저기까지 갈게.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요만큼인데 전부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그렇잖아요. 저도요. 이 주머니 비어 있고, 이 주머니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고, 뒷주머니 다 비어 있어. 뭐 없어, 여보. 다 빈 주머니야, 빈 주머니. 여기도 지금 봉투 안에 있는데, 봉투 있습니다. 빈 봉투. 이거 빈 봉투. 없어 돈. 아니 내 주머니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빈 그릇도 지금 지천인데 무슨 왜 다른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거 봐봐요. 요 모든 이웃에게 가래요. 옆집 한 집만으로도 좋게. 무슨 모든 이웃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니 무슨 동네 망신 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래요. 그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많이 빌려오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다, 안 한다. 여러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봐요. 나 같으면 이거를 한다, 나는 안 한다. 이건 미친 짓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벼랑 끝에서 나는 사람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펼치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순종의 날개를 펼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독수리라도 접고 있으면 툭 떨어져가지고 죽어. 독수리라도. 여러분, 순종의 날개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펴자, 이 말이에요. 벼랑 끝에서. 예, 이거는 여인에게 있어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메시지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실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여인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 빈 그릇은 이겁니다. 여인아, 내가 정말 이 벼랑 끝 같은 상황을 나를 통해서, 전능자인 나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니? 해결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복을 줄 테니 그릇 가져와라, 이 말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릇은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축복의 분량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빈 그릇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현주소고, 이 여인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그러나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릇을 많이, 그리고 여러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빌릴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아이고 뻥치시네, 아니 지금 나를 놀리나, 그러면 가지고 있는 종재기도 커 보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 좀 여러분 잘 이해를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카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한 명도 힘든데 3명을 기록을 해? 믿음이 없으면은 3명도 버거울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좀 없어요? 내놔요. 쪽지 내가 적어줄게. 내가 이럴 것이고. 이런 말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웃 교회 지금 힘든데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 사랑을 합시다. 예, 우리가 1만 원씩 하기로 했잖아요. 1만 원씩. 믿음이 없으면 그 1만 원도 목사님 맨날 돈 걷는 거, 하여튼 이 교회는 맨날 건축 이럴 것이고, 이것도 커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2배, 3배로 할 것이고. 이게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하나님은 준비한 그 그릇만큼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3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그릇을 빌리러 간다, 안 간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간다, 실제로 간다, 나는 안 가겠다. 아니 내 집에도 지금 빈 그릇이 많은데 뭘 빌리러까지 가? 두 번째, 가는데 큰 그릇을 많이 빌릴 거다. 기왕이면 작은 그릇 몇 개 빌려올 거다. 안 갈 수는 없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는 순종하라는데 종재기 몇 개 주세요, 이럴 것 같다. 세 번째, 여러 집을 다니면서 동네 나는 다닐 거다. 한 집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아파트에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맞대기 구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처음에 우리 김기동 지금 이제 목사 됐죠. 예, 그분도 처음에 전도를 나갔는데 띵동 해놓고 속으로 제발 나오지 마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발 아무도 없어라.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막 배포가 커져 믿음이 있으니까 막 1층 띵동 해놓고 2층 해가지고 띵동 해놓고 거기서 전도하고 나오면 전도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간 사람 여보시오 막 붙잡아놓고선 예수 믿으라고 이러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에 달려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빌려오는 그릇의 분량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재기가 커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거 채워지고 끝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설교를 더 할 겁니다. 예, 기가 막힌 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달아서 날아오르게 하시는구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게 지금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장로 이렇게 장로 휘열고 오늘 뭘 입고 가지? 지천이요, 지천이요. 그냥 버릴 게 그냥 수도 없어. 신발장 이래가지고 뭘 신지, 뭘 신어? 야, 전부 다 이 진짜 그냥 아주 그냥 아프리카, 저 중국만 가더라도 단벌이야, 단벌 하나. 평생 그거. 잠자도 그 옷, 출장 갈 때 그 옷, 결혼 시작도 그 옷이야. 근데 우리는요, 시시철철 그냥 천지는데 이렇게 없대, 옷이 없대. 냉장고 열어보면서 뭘 먹지? 그거 1년 먹고도 살아요. 1년 먹고도 살아.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없어진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날개를 달아 날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